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보았죠. 그가 바로 앞에서 했던 말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닮은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야곱에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하다라는 말보다는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이렇게 막 오르막과 내리막을 극적으로 이렇게 교차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집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 신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니까 모함에 빠져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풀릴만 하면 꼬이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노예와 죄수에서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보잘것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사람들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 대기근으로부터 구해냈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구해내면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사람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앞장 36장에 보면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제 계보가 쭉 나오고,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정작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근동지방에 대기근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나일 삼각주의 비옥한 땅,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가 대기근으로부터 생존한 것은 물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야곱의 족보에서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서부터는 주인공이 둘이에요. 누구?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17세.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몇 살일까요? 18. 그죠? 물론 생일이 지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8. 그러니까 한 고2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그가 이제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있는 30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어느 정도로 미워합니까? 아주 그를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하죠.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하게 된 걸까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자, 우선 2절부터 보면,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의 잘못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악한 소문,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악한 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무언가 악한 행위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직접 보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과 양을 칠 때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면, 자,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행한 악한 짓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못된 짓을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 양떼를 칠 때 그런 일을 했다. 짐작이 되는 게 없으십니까? 유대교 문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양들 중에서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몰래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양떼의 일부를 몰래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 넘긴다는. 뭐 이렇게 이제 유대교 문화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요셉이 보았거나 들었던가 했던 거죠. 이것을 야곱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복 형들이 한 못된 짓들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고자질일까요? 아닐까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보고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제 형제 이렇게 많으면 누가 그런 역할을 해요? 동생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랍니까? 엄마 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컵 꺼뜨렸대요? 이러고 아니면 지금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본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형이 혼나면 슬쩍 가가지고 또 위로한답시고 형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고자질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 형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이 보여준 성품으로 보면 요셉을 그냥 막연히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보기에는 그의 성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셉을 보고 무조건 고자질하기 좋아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들 편에서도 생각하면서 좀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고지것대로. 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만 받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요셉의 행동이. 이건 고자질이죠. 고자질한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려가지고 혼나게 만든 요셉만 괘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미운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리고 더 큰 이유죠. 그건 뭐냐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편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에요. 자, 우선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아닙니까?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 순풍여사 레아하고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그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좀 안쓰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야훼, 그가 더하셨다. 그가 모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더 더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셉 딱 낳고 나서 하나님 하나로 안 됩니다. 제 언니를 보십시오. 더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을 낳을 즈음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낳을 그때쯤에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무슨 의미하는 걸까요? 자,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에게는 아들이 총 몇입니까? 11아들이에요. 아직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이미 대가족이죠.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거잖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11아들이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가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요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 그가 더하다, 하나님이 더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는 재산이 없잖아요. 가족만 많지. 먹여 살릴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정당한 품삯을 요구하고, 그리고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가진 수를 쓰면서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재산도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거예요. 요셉이란 이름의 뜻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난상 끝에 베냐민을 낳고 그만 죽었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라헬이 죽었을 때 10살 안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한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요셉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야곱에게 남은 아내가 셋이 있었다고 하지만 누구도 친어머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지만 이 네 분의 이 어머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알잖아요. 아들들 간에도 이 시기 질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친어머니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야곱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이 요셉을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또 라헬이 남기고 간 첫 아들이기 때문에 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편애라면 편애일 수 있는데 그런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형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이유가 되죠. 그런 연으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색동저고리. 그죠? 예전에 색동저고리 아무나 입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크톤의 파심이라는데 파심은 뭐냐면 이 손바닥, 발바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이 손까지 가리는 긴 옷. 그리고 발바닥까지 완전히 가리는 옷. 자, 이런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평민들이 입었을까요? 평민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긴 옷을 못 입어요. 짧은 걸 입어야 돼요. 이건 누가? 일하지 않는 귀족, 왕족들, 그 자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무엘 1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채색 옷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않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나 보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입었다고요? 출가하지 않은 공주. 그런 귀한 옷이에요. 자, 이런 옷을 입혔다는 거죠. 요셉에게만. 이거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셉이 다른 형들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뭘까요? 양떼를 돌보거나 다른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적인 노동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은 평범한 목동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마치 종들과 같고 머슴과 같고 요셉은 뭐예요? 막내 동생은 주인님 도령 같은 거예요. 자, 이처럼 이제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였고요. 형들에게는 이게 시기를 넘어서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옷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도단해서 형들이 뺏기고 순염소의 피를 적셔서 야곱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다가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서 더욱더 그를 미워하게 되죠.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형들은 물론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형들의 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미 장남 루벤이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아버지의 첩, 아내잖아요. 사실은 그 비라 동침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 레아를 홀대하는 것에 대한 반항이 있는 거예요. 반항심이.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이거든요. 비라가. 그러니까 동침하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낸 것처럼,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다른 이복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으면 자명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자, 미움과 시기는 살결인 증오가 되어서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없애버리고 싶은 분노가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꿈 이야기였던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화를 내고 시기를 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꿈을 이 신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여겼고요. 어떤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미 아버지로부터 어땠습니까?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채색 옷을 입고 주인집 지금 도령 노릇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는 꿈은 어떻습니까? 형들로서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분노고 동시에 불안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하는 짓을 보니까 요셉 저놈이 떠들어대는 꿈처럼 우리가 저놈을 섬기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죠. 서열 11번째예요. 서열 11번째인 저 어린 놈이 가문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하는 이런 불안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분노와 불안이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그 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살인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원래 뭐냐면 음욕에 관한 거예요. 음욕. 자, 불을 사람이 이게 품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옷이 타죠. 자,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죠. 그러니까 음욕이 그와 같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음욕을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음욕이 겉으로 나타나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노라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제 분노하는 그 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옷을 태우고 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빵 터지고 마는 거죠. 요셉 형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상황은 화가 날만 했습니다. 불안도 했고 시기도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이 옷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분노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사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정서 지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도 다시 하고 있어요. 이 정서지능은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인지지능 얘기했잖아요. IQ. 이젠 그거 별로 얘기 안 해요. 정서지능을 얘기를 해요. 머리 똑똑한 놈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지능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일단은 자기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막 그런데 자기 감정이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몰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화가 났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불안하면 뭐 때문에 불안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괜히 막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정서인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안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그 감정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누군가 미워 죽겠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능력. 이게 정서 조절 능력이에요. 나아가서 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걸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목표가 있어. 꿈이 있어. 이러면서 바꾸는 거. 활용하는 거죠. 막 그냥 그 욕심이 나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도 바꾸고, 고집도 바꾸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정서 활용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정서도 분별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깐족대고 툭툭 던지면 어떻습니까? 더 기분이 상해지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렇게 100%는 아닐지라도 잘 헤아리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결국 공부에 있어서도요, 잘 따라하고 성품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드러나게 돼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인내하면서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꿈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가시고 실제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서지능이 높은 편인 거예요. 사랑만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좀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에게 닥친 고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 신앙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마침내 꿈을 이뤄냈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정서지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요셉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형들은 어땠을까요? 정서지능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노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분노의 감정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냥 막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그래도 컨트롤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대로 두면 며칠 내로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 까닭에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고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비록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이 되잖아요. 물론 이것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그 섭리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 컨트롤하는 이 정서 조절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이런 이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를 잘 조절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더불어서 장자지파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서지능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정서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른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즉 미움과 분노, 염려,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고 나가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 정서지능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다른 형제들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 역시 단점이 많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17살 때 그 모습, 그 성품 그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아마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잘못을 그대로 왕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임금님, 쟤네들 보래요. 그래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처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의 덕목이 뭡니까? 애민 아닙니까? 애민?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저 자신만 귀하고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배려가 부족한 경우에는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요셉 자신을 위해서도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애굽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들을 만난 후잖아요. 형들을 만난 후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형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의 총리인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용서하죠. 화해해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단순히 그의 정서지능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람 자체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 사회사 생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사 생활관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자체에 제가 소망을 둔다면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정서지능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이들에게 소망을 둔다면 정말 차별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다 어른이 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서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평균 이상의 정서지능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함이죠. 교회 다니면서 기도만 잘하고 성경 말씀 좀 알면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서지능들, 정말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정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서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움과 분노, 염려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더욱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서지능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걸 느껴요. 사람에게서 참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이라는 게 결국 정서거든요. 신앙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참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부모지만 우리 자신이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나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미움과 분노,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